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었죠. 그리고 본문은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힘겹고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브라함 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가나안 땅까지 힘겹게 왔는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땅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그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많은 비판을 특히 요즘에 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숨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비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악한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그런 악한 일들에 동조하는 세력처럼 여겨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가 한국에 무언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실질적으로 뿌리 내려 있는가? 이 나라에 정말 제대로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저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집안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꽤 믿음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보면 그 옛날부터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는 그런 문서 같은 것이 곱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길어봤자 5대째 정도인데 그 정도 시간으로는 올바른 의미에서 철저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나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품, 가치가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에 당근된 세속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집안들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상 유교 집안이며 불교 집안이며 무속신앙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둘러싸인 집안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이 나라에 뿌리 깊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배하던 각 집안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막 심겨지기 얼마 안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복음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이제 맛보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심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 이해가 되죠.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지만 그의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은 갈대아 우르식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처세술과 거짓말과 비겁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지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을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실력 없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백성을 인도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어제 박영주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 예배에서 많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주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제일 뒤쪽에서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소란스럽다 보니 우리 전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용주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십니다. 그 집안에 첫 번째로 복음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혀 모르는 집안에 막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막내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님께도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이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장례 예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형님이신 것 같은데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십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 가정에 아주 작은 씨앗인 막내 아들을 심으셔서 수십 년이 흐르자 그 집안이 원래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집안이었는데 예수를 고백하는 집안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과 평강의 찬송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박용주 목사님 집안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모두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방 민족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실력 없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함께 나아가야겠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미약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 그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하루하루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향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